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24쪽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사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장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재앙은 죄인에게 그리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라는 말씀으로 제목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히 11월 달을 맞아서 감사의 달, Thanksgiving 달을 맞아서 저희 가족이 생각이 많이 나는 날입니다. 혹시 주위에 가족이 없는 나그네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이 가족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되고 가족이 멀리 있거나 또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가족을 위해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가족 여행이나 명절을 맞아서 캠핑 트립이나 차 안에서 오랜 옛날 이런 여행을 갈 수 있었을 때 저희 가족이 항상 하던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 중 하나가 뭐였냐면 사자성어나 속담 내기를 이렇게 캠핑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 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사자성어를 잘 모르는데요. 제가 그중 생각나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이고 또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자업자득입니다. 영어로도 이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It says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or you reap what you sow.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영어 한 단어로 이것을 농축하면 retribu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3장 말씀에 이 귀한 지혜의 말씀들은 영어로서 retribution principle,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이 인과응보, 자업자득의 큰 틀에서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이 단마다 문맥마다 너무 다른 것이 갑자기 악인과 의인, 또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녀,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행함 가운데는 끝이 있고 악으로 심으면 악대로 거두고 의로 심으면 또한 그대로 거둔다는 당연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치가 요즘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은 악이 선처럼 행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악처럼 되어서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큰 은혜가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잠언 말씀 13절을 첫 구절입니다. 1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사망의 덫에서 이 벗어나는 방법을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잠시 이 세상에서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패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를 후회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듣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잠언 13장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패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셔서 생명의 샘을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15절부터 17절을 비교하면서 보시겠습니다. 15절 보시고 16절, 17절 보시면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결과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지혜를 받아들이면 은혜를,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악하고 험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슬기롭게 받아들이면 지식으로 행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련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충성된 사신처럼 받아들이면 이 양약처럼 되는 거고, 거부하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재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악인과 의인은 이 결과뿐만 아니라 결말은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결말은 재앙과 파멸입니다. 의인의 결말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법칙을 오늘 잠언 말씀이 15절, 16절, 17절 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으로서 이 결말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악인과 너무나도 이 180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과 이 교통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의롭게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좋은 결과와 결말을 거두는 법칙을 오늘 말씀은 13장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겸손하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후반부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후반부 잠언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를 제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13장 후반부 잠언 기자는 선과 악은 결국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다 붙잡고 쫓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랬느니라. 그냥 죄인에게 재앙과 의인에게 선한 보응이 따를 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과가 결국에는 후손들에게도 이 경고가 이어지고 이 후손들 때까지도 이 모든 보응, 선한 보응과 재앙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선인을 근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무리 죄인이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해도 이것이 결국에는 의인을 도와주는 것처럼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 주님의 이 비유가 생각나게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기억나고 또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달란트가 가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있는 것을 뺏어서 잘하는 착한 종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기억나게 합니다. 아무리 악인은 잘 재물을 쌓으려고 해도 이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저희 주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선생들과 지혜의 총명이 넘쳐나게 대화를 나누셨던 그런 예수님은 비유와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 이야기한 것을 저는 이것이 말씀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무슨 소용이 그 재물 쌓아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많다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왜 그랬냐면 재물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물질적인 축복이 없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이런 그런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직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와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쇼킹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머리를 누우실 집도 없으셨습니다. 인자는 말씀하실 때 인자는 집이 없어서 결국에는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예수님의 친구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의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녀가 내 여기에 있는가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경멸하게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하나님 일컬지 않고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귀하게 여기는 주의 종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아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종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겸손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오늘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주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와 중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